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날이 꽤 추웠던가 봅니다. 우리 교회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고 또 제 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우영 집사님 혹시 오늘 그 그 배터리를 예. 오늘 내일부터 써야 되니까 오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저기 넘어가나? 잘 되네. 원위치는 안 되네. 원래대로 해줘. 제일 앞에. 자, 오늘 파수꾼의 사명인데, 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2018년 마무리할 때 꼭 언제 한 번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그죠? 자, 파수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을까요? 나쁜 말 들을까요? 대부분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내용이. 조심해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일어나라. 적군이 왔다. 무기를 잡고 함께 나가자. 이런 류의 내용이겠죠. 그러면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은 좀 편안하고 쉬는 이런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경계를 하고 주의를 주고 잠자는 자들 깨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파수꾼이 참 피곤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군대에 보면은 전쟁에 지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뭐에 지는 것은 용서 안 된다고 합니까? 경계에 지는 것, 경계를 놓치는 것은 만약에 보초병 한 사람 믿고 전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보초병이 졸아서 놓쳐버렸다. 그래서 졌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파수꾼의 사역은 중차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파수꾼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자, 파수꾼의 사역, 여러분들도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바로 파수꾼의 사역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이구, 잘 안 넘어가네. 자, 에스겔의 우리 사명,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찾아오셔서 뭘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이거 잘 안 되네. 안 되는데. 네, 좀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세 부류가 있는데, 파수꾼이 있고요. 그리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자, 요 파수꾼, 의인, 악인은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보면 악인은 그 악으로 죽는 거 이해가 되는데 파수꾼이 왜 죽지? 그리고 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인데 의인이 왜 죽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파수꾼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의인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먼저 파수꾼과 악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일 것입니다. 자, 악인이 죽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오늘 파수꾼이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가서 저 사람 죽는다고 얘기해라. 저 악 그대로 행하면 죽는다고 네가 가서 알려줘라. 깨우쳐줘라. 라고 했는데 이 파수꾼이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악인은, 자, 시작.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죠. 그런데 파수꾼도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 파수꾼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음을 통해서 악인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서 그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외치라고 한 그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요,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수꾼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대로 계속 가면 죽는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 말을 전하기가 불편해서 서로 얼굴 찌푸리기 불편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죽습니까? 악 행하는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저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데, 깨우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핏값으로 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역의 은혜를 입고도 이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파수꾼에게 악인의 핏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악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악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악에서 돌이키고 그 의의 길로 돌아올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악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역의 은혜를 잊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의의 길로 오면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악인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인이 사는 방법. 파수꾼의 말을 듣고요, 그 행하던 죄악에서 돌이키면은 파수꾼도 살고 또 누구도 삽니까? 악인도 사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파수꾼도 살고 악인도 사는 이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세우셔서 저 악인에게 가서 계속 거기에 머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게 하셨을까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 계속 그러면 죽는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살기 위함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그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신다라면 파수꾼을 세울 이유도 없고요. 파수꾼을 보내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악으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과 의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아멘. 자, 의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의롭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 네가 의롭구나.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공의를 행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키고 공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했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행했던 공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답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편에서야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는 무엇만 있습니까? 현재만 있는 겁니다. 현재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시점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아무리 뭐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악을 행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과거에 행했던 너의 공의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현재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엇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행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선악과를 범하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요, 이 메시지는 잘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한 번 의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걸 여러분들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의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살지 못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파수꾼이 사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 파수꾼에게 그의 피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을 행하는 의인 앞에 가서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파수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어. 그 의인도 악 때문에 죽지만 그 의인을 깨우치지 않은 파수꾼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3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도 살고 의인도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파수꾼이 가서 그 악을 행하는 의인에게 너 그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그 돌이키고 빠져나와라. 죄악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깨우쳤을 때에 파수꾼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역시나 공은 그 악을 행하는 의인에게 넘어가죠. 의인이 그 말을 듣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면 이 악을 행하는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역을 파수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돌이키면 삽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모양이나 형식이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설령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파수꾼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역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제게도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당신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자, 이 말이요,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고 또 그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메시지는 참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파수꾼의 사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잘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잘 수행되지 않습니다. 진정 이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도 원하지만요, 또 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영혼은 둘째치고 누구부터 죽습니까? 쟤부터 죽는 겁니다. 쟤부터.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이 파수꾼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죄값을 하나님은 제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남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고 나는 그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 내한테 하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면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또 의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망하거나 바르게 교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죽고 누구도 죽습니까? 저도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파수꾼인 저 역시나 삶과 죽음 앞에 있고요. 여러분들 또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요?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 악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악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땡치는 겁니까?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의인이었는데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예배 드린 이후에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에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실 때에 저도 살고요, 여러분들도 살고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파수꾼의 외침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살까요, 죽을까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죄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한들 그 종교 행위가 그 악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잘라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요,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만. 거기는 목회자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막 찬양도 하고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또 동성애자이면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동성애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들이 뭐 목사가 되어지고 뭐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 모른다. 주께서 마지막에 너 모른다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네 아버지 집에 우상 찍어 쪼개라는 겁니다. 찍어 쪼개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사단 어둠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그것이 가정이든 또 뭐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소나 말이나 짐승이 큰 돌을, 곡식을 갈기 위해서 큰 돌을 멍에 메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큰 돌입니다. 조그마한 맷돌도 아닙니다. 사람 몸보다 더 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저는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 내셨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가슴에 와닿도록 경계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실족해 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실족당합니까? 99.9%가 말입니다. 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나는 그냥 장난이고 나는 농담이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없이 툭 내뱉었는데 상대는 그것이 가슴에 비수로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십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언쟁반의 검사가다.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덕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 외에는 그것이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요, 그것이 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던 말 한마디로 누군가 연약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 버린다,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그럼 그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안 묻겠습니까? 파수꾼에게도 핏값을 물으시는데
그 실족해 한 자에게 실족한 자의 핏값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새순교회에 전체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떠나간 영혼은 없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값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족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 혹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하신 분들 계시지요? 실족하더라도 절대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떠나가 버리면요, 결국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요. 사단만 좋아요.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지고 사단만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당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더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 붙들고 주께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넣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실족할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나를 시험할 경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나는 거기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오히려 죽기로 더 피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죽지 못한 자아를 갈기갈기 부수시고 고운 가루로 만드실 때에 거기서 견디시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요, 그 늦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교회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류의 상처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 왔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무리는 대부분 어린 동생들입니다. 뭐 두세 살, 5살, 많게는 10살 이상씩 차이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본 예의가 없더라고요. 기본 예의가.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제일 먼저 서열 정하지 않습니까? 몇 살이십니까? 하고 거기서부터 한 살이 더 많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뭐 학벌이 뛰어나도 그 연배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그렇게 10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함부로 대하고, 봐도 개가 지나가도 쳐다보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야, 너가 보고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야, 너가 보고 누가 예수 믿겠노? 저는 늦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너 평생, 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너가 보고는 예수 못 믿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열받는다라고 해서 교회 유리창 돌 던지고 깨버리고 십자가 톱으로 잘라버리고 제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틀어버리면요, 교회 유리창 다 깨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에서 상처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시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기회를,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붙들고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교회는요, 유람선 아닙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동호회처럼 모여가지고 뭐 성도의 교제를 합시고 농담 따먹게 하고 우스갯소리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 전장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사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생명의 은혜를 입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전함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 전장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요.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반드시 살려준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의에서 떠난 악을 행하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수꾼인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방법은 어떤 악이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길로 돌았으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우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 죄악에서 떠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면 회개하시고요.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에 찾아가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욕하지 마시고요. 목회자 원망하지 마시고요. 붙드시고 주께로 나아가시고 견디시고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